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빗장을 열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의 빗장을 열자.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다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과 사람과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문을 열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도 들어오고 나쁜 것도 들어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마음의 문을 오늘 새롭게 관리하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도 또 삶으로도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의 문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그 빗장을 뽑아버리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시고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바깥 세상과는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갈 수 없고 누가 나에게 들어올 수 없는 우리 마음이라는 곳은 이 문입니다. 지금 밖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저 문을 닫아두니까 봄이 왔는지 하늘이 어떻게 문 밖에 펼치고 있는지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문을 열어두면 밖이 보입니다. 눈이 내려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 있습니다. 저 빗장을 뽑아버리고 문을 열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이 문을 통하여 다른 분이 나에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교제가 이루어지, 깊은 교제. 사람과의 만남 속의 대화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깊은 관계와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간에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들과 목사의 관계도 단절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은혜와 단절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로 마음을 닫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개가 상처를 받고 오랜 세월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이 너무 불행한 모습을 영상을 통하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혜리 밥 먹었니? 혜리야. 얘는요 안 나와요. 바깥에를 일절 꼼짝달싹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요. 혜리야, 얼른 와, 얼른 와, 일로 와, 얼른. 고기를 저렇게 줘도 안 먹으니. 혜리야, 먹어. 이게 끝내고 불안해. 그러니 마음의 병을 어떻게 상처를 치유를 하냐고요. 어떻게 치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여기도 상처지. 이거 봐, 이거 털이 안 나잖아. 이거 보라고, 이 상처 좀 보라고, 이거. 그러니 얘가 생에 마음을 열겠어요, 사람한테. 혜리야, 혜리야. 이게 마음 편하게 한번 먹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혜리 괜찮아. 일로 와. 엄마. 혜리야, 엄마. 혜리야. 예,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 짐승이지만 마음을 닫고 나니까 자기의 그 세월과 생명이죠. 그거를 그냥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외롭게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세계적인 석학 스웨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인생은 지름길이 없다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에도 번역되고 많은 분들이 읽은 책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로만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만 부인은 큰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그 미국 아틀란타 외곽에다가 자기만을 위하여 큰 집을 짓고 집 전체 둘레에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습니다. 호수를 만들고 분수를 솟아나게 하고 계곡을 만들어 물이 흐르게 하고 나무들을 심고요, 꽃을 심고 잔디밭을 가꾸고 산책로를 만들며 새들과 다람쥐와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큰 정원입니다. 근데 자신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입장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바라보며 즐기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넓은 정원에 혼자 이렇게 구경하려고 만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아름다운 정원은 도시의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와서 잔디밭에 호숫가에 막 꽃밭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하인에게 시켜 붙이게 한 겁니다. 이 정원은 사유지이니까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여러 곳에다가 붙여두었지만 사람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정원에서 그리고 꽃을 꺾기도 하고 아이들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시끄럽게 떠들기도 하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밤에도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잔디밭에 앉아 텐트를 치고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어른들은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높은 집에서 창문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로만 부인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만이 즐기려고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왜 저 불청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원을 소란스럽게 하고 망가뜨리느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팻말을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 정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인에게 시켜서 새로운 팻말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팻말의 내용은 그럽니다. 이 정원을 찾아주신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 정원에는 독사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반드시 30분 안에 병원에 가서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30분을 넘기게 되면
생명의 위태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이 정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5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팻말을 본 이후에 모두가 긴장을 하고 꽃을 즐기고 그거 나비를 쫓아다녀야 할 아이들이 바닥에 뱀이 있나 살피면서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정원에 사람들이 찾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정원에는 아무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로만 부인은 높은 집 위에서 창문을 통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정원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고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망가진 정원을 바라보며 슬슬이 외롭게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이 교수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로만 부인은 결국 스스로의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마음을 소통하지 않는 결과에 무서운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면 그렇게 불행해지는데 하나님과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인생은 그야말로 저주 아래에서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으로 외롭게 죽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냐,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냐, 이것 따질 것도 없이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 건강을 지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닫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신앙이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는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거고 그는 결국 영적으로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 하나,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기 위하여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에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을,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여시고 찬양합시다. 내 마음 만지는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우리 손을 가슴에다가 얹으시고 내 마음 만지는 주님을 향해 찬양 드립시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치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라는 분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마태복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딨냐? 바로 이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 9절의 내용이 마태가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장면을 여기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업신여기고요, 무시하고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부름을 받았던 그 장면을 지금 이 마태복음에 기록해 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그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마태 죄인이라고 하는 마태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라. 나를 쫓아라. 그래서 마태는 너무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주님에게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 따라다니는 분들을 다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이 멋진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 집에는 마태의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태의 친구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들입니다. 동업, 같은 직장에 있는 세리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10절에 이제 같이 식사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하고 그러니까 마태의 동업자들 그 같은 직종에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려 식사를 하느냐라고 친구를 보면 됨됨이를 안다고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선지자 격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쏟아내었습니다. 예? 그 비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본인도 내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라고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마태와 친구 되시고 마태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마태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마태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럴 때에 마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마태에게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죄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감기 걸린 것 약 먹고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절대 죽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지구상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이 살았지만 지금까지 죽지 않고 오래오래 동안 수백 년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도 길게 사면 수천 년 사는 나무도 있는데 저 바다의 거북이도 오래 사는 거는 1000년을 산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저 120세가 넘으면 다 죽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와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죽음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는 누구일까? 누가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세례 마태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례 마태를 제자 삼고 그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피부병, 또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두통이 온다든가 이런 거는 일정한 부분으로 육체의 병입니다. 그러나 이 심령의 병, 죄의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약을 먹는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쉬고 휴양하면서 명상을 하고 그런 좋은 신선한 공기를 마신다고 정신적으로 맑아지니까 죄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죄 문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약봉지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정말 두통이 심한데 이 약을 딱 먹으면 두통이 딱 멈추어질 수 있는 약입니다. 약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쳐다보고 이 약은 좋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야, 약이 가까이, 몸 가까이 있다고 이 약으로 인하여 내 두통이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 분해가 되고 내 몸에 들어가서 일일이 이 아픈 주위에 가서 바이러스를 죽이고 아니면 그 신경을 조종해 줘야, 그래야 그 두통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앞에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사함을 받느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자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실 때에 여러분 안에 죄는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마음을 열고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잔인하게 행동해가 그게 죄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는 그 죄, 이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예?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떠난 죄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에덴 동산에 화영금, 불의 칼이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내게 오시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그런 어떤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하면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 그리고 성민 군자, 남에게 어떤 해를 입히지도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정말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저 사람을 딱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서는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결론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죄인이다는 것을 절실히 영혼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왜냐하면 예수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빛과 어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두운 공간에 빛이 하나 밝혀지게 되면 어두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물러나는 순간에 어두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에 있으면 빛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두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어두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내 안에 들어야만이 내 심령의 죄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는 영적으로 망가지고 있습니까? 왜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있습니까? 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오늘날도 세상 것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일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기독교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날마다 드려야 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을 열어라는 겁니다.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와 그 정성과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앉아있으면 따분할 겁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내 마음 만지는 일은 예수밖에 없어요. 찬양하고 할 때 두 손을 가슴까지 올리는 이 것도 마음이 열려야만이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고 찬양하는 것도 마음이 열릴 때 깊은 찬양이 우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오늘 이 죄인을 다스려 주시고, 두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마음을 열 때 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마음을 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누가? 예수님이. 오직 예수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첫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필요하고 구원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열 때에, 예수님의 들어오십시오라고 내 마음을 열 때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마음을 여는 자리고, 찬양의 자리가 마음을 여는 자리고, 설교를 듣는 자리가 마음을 여는 자리고, 언제든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인하여 나의 영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러분의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기도로 막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이 먹는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인하여 살게 되고 나도 또 너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활짝 열고 언제나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은 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무능한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할 것이고,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것이고, 죄인인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에 마음을 열 때 우리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